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탁월한 기술, 탁월한 실력, 탁월한 능력에 열광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금메달을 걸머쥐며 1등, 그 탁월함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 탁월해야 대접받습니다. 탁월하면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탁월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애를 써서 그 탁월함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탁월함은 외롭습니다.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눈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탁월함보다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온전함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온전함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하여지면 주변 사람들이 덕을 봅니다. 내가 온전해지면 내 아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가 온전해질수록 남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가 온전해질수록 자녀들이 기가 삽니다. 내가 온전해질수록 동료들의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위대한 영성의 거장 거목 바울 사도, 근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뭔지 아시죠? 가시 찔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그 유대한 영성의 이 소유자인 사도 바울이 무슨 가시가 있었는가 연구했습니다. 그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질입니다.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질의 눈에 대한 휴증으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간질이 없어요. 약으로 치유되고 이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는 간질 환자가 꽤 있었어요. 제가 기억도 해요. 우리 반에도 있었어. 특히 막 기지개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발작을 하더라고요.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 몸이 뻣뻣하고 막 거품이 불고 막 그 모습을 보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에 거의 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질 않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주님 제거해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몇 번이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냥 슬슬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는 좀 건강해야 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뭐죠? 이렇습니다. 9절이에요. 상반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가시 있는 대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능력 있을 때 임한다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퍼펙션, 완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뛰어남으로, 우리의 탁월함으로, 세상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받을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이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박해하던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choose my instrument,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삼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고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죠? 밑에 직원들 데리고 일하는데 직원들을 이해하지 못해. 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1세대 목사님들 피난 나와가지고 개척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개척해서 이룬 사람들. 그분이 부목사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들을 이해를 못해. 왜? 그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아픈 적이 없거든. 아픈 사람이 어떻게 고통당하는 걸 몰라요. 이분들은 건강하니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목이 짧고 딱 완전히. 부목사, 부교육자 중에서 감기 몸살로 아파서 못 나온다고 저하면 목사님이 이해를 못해.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일을 못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따라합시다.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준 이유, 그걸 알게 되었어요. 왜?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자신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장치로 주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자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깊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동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좀 무리해도 거뜬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무리하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죠. 아유,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청년이야.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모해지면 안 됩니다.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면 몸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해졌으니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겪게 될 것이야.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병과 친해져야 합니다. 질병이라는 연약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능해서, 아이고, 자신을 질책하고 내가 열등해서, 아이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한계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한계와 버타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는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 이야기하는 온전함입니다. 그런 지혜로 여러분 온전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연약함, 그 가시, 그것 때문에 다른 지체를 존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돕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누구를 대동합니까? 누가를 대동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주치의가 있어서 매일 돌봄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신이 불러주면 받아 적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됐더니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런 팀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내가 의사 누가와 함께 대동하게 된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동했지만 이 누가로 인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가 대동된 거는 바울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다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를 배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게 없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시샘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우기에 허락하신 선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 목사, 성도들 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 목자들 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 자녀, 부모 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결코 혼자 성숙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 목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제가 채워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하여짐으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함은 뭐죠? 하나님이 나가 미워서 날 벌 주려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걸 즐겨 하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지금 힘들 상황에 처한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육체의 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혹시 과정 중에 계십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무슨 기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기대하는 그 기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삶.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